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9절부터 34절, 구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나에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지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 누구와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지은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감사하며 당당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어떤 요동 변화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승리 기적을 당당히 선포하며 감사하십시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드디어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1차적으로 요셉에게서 사간 식량, 그것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에 견딜 수 없게 되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 배고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베냐민 데리고 가라 해서 요셉의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식량을 사러 애굽에 다시 왔습니다. 자, 오늘 43절 말씀을 43장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43장 23절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가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은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을 형제들이 아직 요셉으로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다시 식량을 사러 왔다는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아랫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야, 그 애굽에서 식량을 사러 온 11명 그들 우리 집으로 초청해라. 내가 같이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집에 요셉의 형제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식량 사러 온 사람들, 그 근동에서 많이 식량을 사러 왔는데 그냥 창고 하나 열고 돈을 받고 그에 합당한 식량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특별하게 요셉의 형제들은 식량 창고에서 식량을 그냥 바로 내준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 앞으로, 총리의 집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냥 성경을 읽을 게 아니라 한낱 식량을 사러 온 이 사람들, 도대체 이들이 무엇이기에 이 이집트 나라의 국무총리 집으로까지 초청을 받았을까? 이들이 드디어 요셉의 집에, 아직 요셉의 정체를 모릅니다. 요셉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니까 서로 두려움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난번 우리들이 식량을 사가지고 돌아갈 때 숙박하는 곳에서 식량 자루를 풀어보니까 각자의 자루에, 식량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엇이지 하다가 어쩔 수 없어 집으로 갔는데 지금 다시 식량을 사러 올 때는 그 돈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식량 살 돈도 가져왔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전에 이 돈 식량 값을 우리가 안 낸 것으로 착각해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려고 이 총리가 우리를 불렀구나. 아니, 총리가 한 나라의 그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이분들이 식량값 하나 안 냈다고 집으로 초청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좁은 생각에, 좁은 속에는 예전에 우리가 식량값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 죄를 충받으려고 여기 부른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둘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여기 23절에 이것은 다른 누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 집에 있는 하인이, 종이 요셉의 형제들 향하여,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안심이에요. 안심. 사복음서 보니까 주님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일만 생기면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또 그 일을 당한 사람들 두려워 벌벌벌 떨고 하는데 무엇인가 기적을 행하시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하십니까? 그 문제에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 비밀이 안심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안심이 제일 좋아요. 안심을 좋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안심 잃어버리면 등심이 있어도 되나요? 안심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괴롭게 집에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그 회당장을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안심하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많이 철야를 해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의심이 있는가? 아니면 답답함이 있는가? 이걸 다 내려놓고 이것을 가지고 가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먼저 네 마음부터 씻어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마귀가 준 거, 내 마음속에 넣어준 거, 두려움, 답답함, 의심, 이 모든 것이 끊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딱 되면요, 그때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말고 안심하고 믿기만 하라. 아니, 자기 딸이 죽었다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주님 믿었을 때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죽었던 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형편,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낭망되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 한다면 주님이 먼저 말합니다. 먼저 네 마음 안심 속에 들어가라. 안심을 가져라. 안심 가지는 순간에 너가 나를 믿었구나. 근데 안심이 없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입니다. 안심 딱 가지는 순간에, 안심은 언제 오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거 확신이 되는 순간에 안심이 오게 됩니다. 그건 구하지 않아도, 안심의 마음만 있으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 속에 들어갑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음에 사단이 준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의심이나 불안 완전히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하인이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에게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정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요 천당 가려고, 천국 가려고.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야죠, 천국 가야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천당 가는 게 다라면 여러분들 이곳에 남겨둘 필요 없습니다. 예수 영접한 순간에 야 천국 가자, 천국 가자 다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남겨두었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하면 천국 가야죠. 맞아요.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남겨주실까? 나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영접했는데 왜 여기 남겨두실까?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보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 이제 내 삶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나는 은혜 받아야 합당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은혜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삶에 은혜가 부어져서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막 부어주십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 영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을 열고 은혜 부어주신 것을 사모해야 되고 기다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부어주십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은혜 부어주시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자. 예수 안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찬송하자,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형편 바라보지 말고 은혜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기분 감정 앞세우지 말고 은혜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걸 알지 못하면 무엇인가를 하다가 그냥 은혜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내가 이 은혜 받아도 되는 거야? 그럼 나는 하나님이 이 은혜 주셨다면 뭘 해야지?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황송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쫄보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당당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그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자리에 당당히 나아가자. 당당히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성경을 옮겨 보십시다. 여기는 계속 볼 테니까 표시해 두고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너무 되바라져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가 받아야 될 재산을 다 달라고 하더니만 그걸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다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의 종들은 나보다 더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데 나는 그들보다도 못하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니까 그저 나 먹을 밥만 좀 어떻게 해결해보자. 아버지여, 나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 아직 아버지 집이 먼데 이런 모습을,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우리 속담으로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아 하고 끌어안고는, 아버지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거 다 허비했어요. 응? 아버지 이름을 욕되겠어요. 그래도 되는데 아들이다. 끌어안고는 집에 데려가서 더러운 옷, 죄의 두대 것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더니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나더니만,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잔치해야지. 제일 좋은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큰아들이, 전혀 말썽을 피우지 않던 큰아들이 밖에 나가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의 아들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 돌아왔는데 이를 기쁘게 여기신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할 때 이 아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29절부터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에게 다 빼앗겨서 알거지가 된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살찐 소를 잡았습니까? 역정을 내더니만 나요 분하고 억울해서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큰아들을 붙잡고 하는 말이 자, 그 뒤에 보십시다. 그 뒤에 31절인가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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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큰아들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큰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풍성한, 모든 것이 넘치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재산을 조금 늘려보려고 쉼없이 들여나가 노예처럼, 종처럼 일하고 있는 이 모습. 이 오늘 교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늘려야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런 생각에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도대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 하늘나라에 지금 영광이 구멍났습니다. 부족합니다. 펑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의 영광 펑크난 것을 채우려고, 보충시키려고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교회 앞에 불러놓고 우리를 죽도록 충성해라 빨리빨리 이래서 저 하늘나라에 비운 저 영광을 좀 채워내라, 저 빈 영광 좀 채워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 구원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저 내 아버지 나라, 저 하늘나라는요, 영광이 넘치고 풍부합니다. 그 풍성한 영광, 그 넘치는 영광, 이 영광을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영혼이 죽고 마음이 짓눌리고 운명팔찌에 사로잡혀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풍성한 은혜를 막 부어주려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은혜 받아라, 이 사랑 받아라 하고 이걸 부어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습니다. 우린 탕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세상에 나가서 죄와 짝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욕되게 하고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 하나가 구원되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뻤던지 모든 천사를 다 동원해놓고 잔치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이 영순이 구원되었다. 봐라. 이제부터 내 딸 이영순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받을 자이다, 먹을 자이다. 너희 같이 손뼉치며 찬양하고 저를 높이려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은혜 부어주시려고 나를 구원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면 정말로 말로 형용하지 못할 그 은혜들이 부어질 것인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하늘나라 지금 은혜의 창고가 뻥커났습니다. 다 통통 비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땅에서 죽도록 헌신하고 쥐어짜가지고 은혜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에게 하는 말이 31절, 누가복음 10장 31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기 이전에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응?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것, 하늘에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옮겨주시려고, 그 신령한 은혜 옮겨주시려고, 신비한 은혜 옮겨주시려고, 완전한 은혜 부어주시려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은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은혜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 영광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큰아들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물론 헌신 봉사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분 그 은혜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차원에서 감사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억지의 것은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예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언약하신 그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부어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 먹고 누리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내 사랑을 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자, 본문 창세기 43장으로 갑니다. 43장 23절 거기 보니까 요셉은 1차로 그의 형제들이 와서 식량을 사갈 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낸 돈을 그 속에 다 넣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은혜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돈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믿음, 순수한 믿음, 이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정말로 잘못된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믿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믿음을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인하여, 야, 내가 너를 받았어 하면서 우리 심령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부어주시는, 원수마귀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자, 창세기 43장 23절을 다시 보십시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아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더라. 아멘. 아멘. 자, 요셉이 돌아갈 때 1차 식량을 사갈 때 그들의 식량 자루에 돈을 다 이미 넣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넣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돈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돈을 받고 하고 떼어먹는 분이 아니라, 떼어먹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찬양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십니다. 이곳에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 그릇에, 우리의 그 삶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요셉이 했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담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나 오늘 주일 생소해서 그냥 몸이 왔다,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따만큼 받아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 저기 나갈 때 검사를 다 해야 돼. 뒤에서 마음 자루를 좀 다 열어보라고. 그리고 마음 자루에 하나님이 넣으신 은혜가 채우지 않은 사람은 퇴짜 먹고 다시 와야 돼. 응? 이런 모습을 보고 예전에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사야서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하늘에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귀도 짐승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 왜 너희를 선택했는지, 왜 너희를 불러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는지 마음을 모르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 나 주일성서에서 이것만 한다 이거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시간,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마음,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정성,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 이거에 합당한 은혜를 너희 마음속에 받아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승리해야 되는데 너 그거 어디 있어? 너 그 하나님 만났느냐? 오늘 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면 저 교회 밖을 주일 성수 끝나고 나가는 성도를 향해서 너 마당만 밟고 나간다 할 사람이 있어요. 중복의 성도들은 전혀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고 마음을 다 열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부으신 이 은혜, 우리 믿음 자루를 열고 부으신 이 은혜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밟으며 승리하는 완전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여 은혜 부으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마귀가 회방하지 못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 붙잡고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만 누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창세기 43장 29절부터 34절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펴시길 바랍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보셔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니까 회복되니까 그동안 닫혀있던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며 축복비가 쏟아집니다. 오늘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비밀을 알고 정확한 은혜를 받아내면 우리 위에,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사업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닫혀있던, 막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뚫리면서 그때 승리의 비, 축복의 비, 기적의 비가 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은혜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은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근본이 되는 은혜는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속아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 주시옵소서. 가장 기초를 뛰어넘고 다른 뭘 달라고 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이 속에서 모든 게 풀어지게 됩니다.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구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모든 생각을 내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황이 있든지 안심하시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와 함께하니까, 나를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도와주니까 그 일을 반드시 승리를 주시니까 안심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가 이 영혼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고 은혜만 받아내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을 엽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나 한 것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말 뜻, 원래 말 뜻이 뭐냐면 받을 자격 없는데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 없어요.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너 뭘 했다고? 한 것 없어요. 너 자격 있어? 자격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자녀 삼은 목적이 은혜 부어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만 열고 그걸 인정만 해드리면, 감사만 하면 은혜는 부어지게 됩니다. 은혜만 부어지면 그에 합당한 은혜 부어진 만큼 하늘이 열리고, 은혜 부어진 만큼 하나님의 축복비가 쏟아지게 되고, 은혜 부어진 만큼 마귀는 껴지게 되고, 은혜 부어진 만큼 모든 건 승리가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받을 자격 없음에도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보았던 창세기 43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초청한 다음에 형제들이 다 오니까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보고 싶던 동생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나에게 말했던 너희 동생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요셉이 자기 친동생입니다. 베냐민을 확인하는 순간에 즉시로 내뱉은 말이,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소자여. 다른 성경을 보니까 아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계속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시는 건 은혜 베푸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 친동생을 보자마자 튀어나온 축복이 은혜. 야 베냐민아 너 능력 받아라. 베냐민아 너 축복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은혜 하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여기 표시해 놓고,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24절부터 26절) 제가 쉬운 말로 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밝은 얼굴로 다가오셔서 평안을 주시리라.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지금 이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나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성경 어떻게 압니다. 직분이 뭡니다. 내려놓고 지금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목적대로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달라 하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여 하면 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십시다. 자, 보셔요. 요셉의 형들이 1차적으로 요셉에게 식량을 사러 왔을 때 그 형들은 요셉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다음 주에 설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은 마음이 아파요.
그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을 때 가만히 보면은요, 얼굴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적으로 식량 사러 왔는데 그렇게 보고 싶던 자기 친어머니께서 난 베냐민이 왔습니다. 그 순간에 그를 보자마자 감격해가지고 나온 소리가, 아이야,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노라.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마지막,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보면 43장 34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이 음식을 차려줍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상이 좁아서 5배밖에 못 올라갔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상다리가 꼿꼿한데, 우리말로 한다면 베냐민의 상다리는 지금 5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막 휘어져 있을 것입니다. 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놓을 데 없어서 5배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제대로 된 믿음 안에 가면 몇 배 준다고 그랬습니까? 100배 준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들면 1000배나 준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만 받으면 100배, 1000배의 축복이 옵니다. 인정하십니까? 은혜만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 100배, 1000배를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답으로 5배가.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으면 100배, 1000배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기 원하십니다.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자, 봐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요셉이 지금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요셉의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왔을 때는 이런 잔치가 없었습니다. 식량을 팔 때도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야, 너네 정탐꾼이야 하고 힐난합니다. 근데 베냐민이 딱 오자마자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래놓고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는 막 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 몇 절입니까? 여기 보면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시작. 요셉이 아우 때문에 마음이 탄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갔더라. 이 마음을 헤아리시겠습니까? 요셉의 이 마음을 헤아리시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베냐민을 보고 싶었으면, 요셉이 얼마나 베냐민을 보고 싶었으면. 자,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지금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하는 줄 아십니까? 나 교회 갔다 왔습니다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싶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셨습니까? 나를 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매 순간마다 나를 부르십니다. 득영아! 내가 너를 보기 원한다. 내가 너를 보기 원한다. 내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다른 날은 그만두고 이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세 세우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베냐민의 얼굴을 보고 막 주체할 수 없어서, 이 마음을, 기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서 안방을 찾아서 한참 울고 옵니다. 야, 유재철아,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싶었어. 이렇게 보고 싶었어. 세상에 나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기분 감정에 속지 않고, 승리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달려온 너를 이렇게 보고 싶었어 하고 품을 안고 끌어안으시며
감격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지금 베냐민이 왔을 때 주체할 수 없어서 감격하는 요셉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건져내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했어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끌어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속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입니다. 무엇을 달라 하지 않아도. 근데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는 식량 사간다고 할 때 그냥 그래 사가 였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오자마자 요셉이 지금 이렇게 미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모습입니까? 첫 번째 식량 사러 온 요셉의 형제들이 모습입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식량 사갈게요, 은혜 사갈게요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무것 한 것 없이 어린아이 모습으로 쫄래 따라온 베냐민의 모습입니까? 베냐민의 순수한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동안 속았던 어른의식을 내려놓고 순수한 아이의식, 아이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베냐민의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것들이 깨달아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베냐민 오자마자 이렇게 감격하는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근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 텐데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뽕나무에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른 어떤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이 둘러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삭개오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야, 삭개오야. 베냐민을 향해서 베냐민아 하고 불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된 지금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셔요.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딸 음선이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꼭 잡으시고, 그래, 힘들었지, 아팠지 하면서 그동안 힘들고 아팠던 걸 풀어주시고 녹여주시며, 자, 이제 이 은혜 받아 하면서 은혜 부어주심으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먼저 나를 보시고 내 딸 이정혜나,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그 순수함을 안다. 다가오셔서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보십시다. 하나만 보고 좀 끝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요셉이 통곡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통곡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는데요. 여기 33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는데 그 장위의 차서대로 앉추. 즉, 이 말은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 뭐냐면 맏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까지 순서대로 자리를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도대체 이게 뭐지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차로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왜 유독 이들만 자기 앞에 불러가지고 신문할까? 너네 정탐꾼이야 하면서 신문하면서 형 시몬을 남겨두고 꼭 르벤을 데려오라고 할까? 그리고 자기들이 돌아갈 때 왜 식량값을 냈는데 자기 자료에다가 그 돈을 다시 넣어주었을까? 2차로 다시 식량 사러 왔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식량 창고 앞에서 식량만 사가면 됐는데 왜 이들만큼 총리의 집에 불러서 어떤 벼슬이도 있는 것도 아닌데 총리의 집에 불러서 왜 밥을 준다고 할까? 다 하나하나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왜 그러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 형제들이 서열을 어떻게 하냐 말이죠. 자기를 뺀 11명의 형제들이 서열을, 순서를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 순서대로 딱 자리를 배정하고 여기 앉아 지금 그런단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이상함을 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자기들 생각에 요셉은 이미 자기들이 돈 받고 팔아서 종으로 갖고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요셉일 거야.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은 이미 굳어 있습니다. 요셉 없어. 요셉 죽었어. 입니다. 요셉이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요셉이하고 알아차리라고 자꾸 그런 행동을 모션을 취해도 요셉 없어. 이런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 피어 있는 걸 천사가 말합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불이 나게 그 예수의 무덤에 와봅니다. 비어 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야,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돼, 여기 있다가는 우리 죽어 하고 엠마오로 도망갑니다. 그때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 두 제자 앞에 살아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 엠마오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왜 모르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받은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풀어서 그래요,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이걸 다 풀어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그 스스로 말씀을 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은, 두 제자의 생각은 그래, 죽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꽉 잡혀 있습니다. 저녁이 돼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놓고 축복하는 순간에, 축복 기도하는 예수님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내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득영아 봐, 이 길이 승리의 길이다, 이게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다 하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데 왜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어떤 습관이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내 앞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오직 사단에게 돈 육체의 눈만 가지고 힘들어 어려워 미치겠어 하고 현실 탓만 하게 할까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 일 하나는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게 나쁜 일이든 구원받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일어난 일은 하나님,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 요셉이야, 나 여기 있어 하고 자기를 어필했듯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일 하나하나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떠 나를 봐라.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입니다. 사단에게 속았던 고정관념 깨뜨리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속였던 그 고정관념 깨뜨리고 이제 여러분 마음 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찾아보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자, 이 길이다 이렇게 하자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정확히 열려지게 되기를, 그런 믿음이 되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노라.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냐민이 요셉 앞에 선 이 순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완전히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속였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우리 영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더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형편 상황을 주님이 보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로 바꾸어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승리의 열매를 거둬내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